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시편 106편과 짝을 이루어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회고함으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명령은 동사를 연속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목소리로 드리라. 목소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합니다. 이 또한 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름을 부르라는 말에는 선언하고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속성과 행위 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귀하신 속성과 선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행동을 만민 중에서 알게 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게 하도록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사실을 알아야 할 백성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만민, 즉 이 땅의 모든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야 할 여호와의 행사는 무엇일까요? 그의 기이한 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랍고 비범하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의 놀라운 일을 말하라고 권고합니다. 3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 즉 그의 인격과 그가 행하신 일들이 전혀 속되지 않고 성결함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 무려 10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말하라. 그 대상이 모두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을 촉구하는 동사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솟구치는 감사를 억누를 수 없었던 겁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 결코 잠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시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은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특권을 누리시고 차가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하반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을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합니다. 삶을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즐거움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는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며 권고하는데요. 5절과 6절이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5절과 6절이 구분됩니다. 6절은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주신 언약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주상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의 선택받은 자들과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을 지탱하는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증언하는 행위, 곧 간증이요 전도이기도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찬양하고 증언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이요 온 세계 구원의 출발점으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관계의 친밀성이 여호와 함께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8절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전에 언약을 기억하심을 먼저 강조합니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신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일시적이거나 특정 시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천대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히 대체하는 문학적인 관습입니다. 하나님이 제어하고 인간은 그 누구도 천대의 시간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영원이라고 하는 무시간적 무한성을 강조하며 여호와께서 절대로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언약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기억과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삶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세 사람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약속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세계에 하신 그의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는 특정한 시대 특정 인물과 맺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불평등 조약이고 아브라함과 조상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으로 인한 혜택만 있는 은혜 언약입니다. 약속이 이행되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 때문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소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노력과 공로로 실행될 약속이라면 신뢰하기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셨고 영원히 지키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